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질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할 아름다운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젊은 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더욱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박 2일로 갖는 이상권 청년 수련회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주셔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먼저 한 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찾았으면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거기까지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갖는 1박 2일 이상권 청년 수련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모쪼록 이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여기 붙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수련회 현수막 걸리는 바람에 뛴 것 같은데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각오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소원, 마음의 각오가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 손바닥 넓이만큼 되지 않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시편 39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갔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앞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서운과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서운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그의 소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이 세 가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소망이 어떤 건가 살펴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내 삶 속에서 존귀를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이번 청년의 주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만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 이 세 가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각오와 다짐,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각오와 다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양심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성경 좀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그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그 바울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의 몸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유다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그 당시 유명한 대신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왜 이런 재판을 받게 되는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둘로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이 당시에 유대의 이 권력자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고 연병이고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되지도 않는 그런 이런저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총독은 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소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지,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겁니다. 풀어주자니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 같고, 또 붙잡아 둘러니 붙잡아둘 명분도 없고, 이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유다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 아그리빠가 그의 누이 동생 베니에고와 함께 여기에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변론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우리의 풍속과 우리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 조상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미쳤다라고,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다라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도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셔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를 드린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읽지 말고 그 성경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 배경 속에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재판받는 이 장면 속에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있고 나이도 늙고 병도 있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 왕은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자주색 왕복을 입고 있고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막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자기가 뭐 잘났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런 말을 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그리빠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영원한 영생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내가 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또 내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그 당대 그 권세 있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당신은 믿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선한 행실로 그들을 구원케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생활, 깨끗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담대하게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기 전에
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은 지금은 이제 LG전자인데 그때는 금성사라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거룩한 가족 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의식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있던 부서에 군대를 갓 제대한 한 형제가 우리 부서에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정말 그리스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제일 일찍 출근해서 청소 다 해놓고, 가장 늦게 퇴근해서 다 정리해놓고 가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웃고, 뭘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일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형제의 그 권유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형제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운데로 인도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 가진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와 소망을 그들이 와서 먼저 묻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감사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길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와서 먼저 묻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저기를 보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엄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납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한 절 더 보면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로 치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삶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계속 그러나 너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의 때 무엇보다도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은요, 이 봉사에 이 중년의 때 되면은요, 그때는 세상 일로 인해서 신앙이 실족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그거 쫓다가 신앙이 실족하는 분들이 많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건강과 돈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이 실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신앙이 실족되는 거 보면은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바로 이성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성 문제에는 이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마지막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됐는지 잘 아시죠?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 밧사바를 취하는 그 일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징계와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정말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이성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그런 분위기 자체를, 그런 환경 자체를 어디 만들지 말고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얼른 피해야 됩니다. 어쨌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은 한결같은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즉 처음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귀씨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똑같은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 끝이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 자, 이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주님이 내게 베풀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것이 어쩐 일이냐?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된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시가 되지 않아, 때가 되냐 딱 미루면서 자기 집만 예쁘게 꾸미고 산다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학개서 1장 말씀이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바벨론에게 고난받는 게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성경 에스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 뒤에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 절 넘겨보시면 3장 10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올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랍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로 화답하고 여호와의 감사함과 이르러 주는 지손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께서 지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에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기초를 쌓아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떤 노인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호소가 잇따르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쳐진 겁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겁니다. 다시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것을 자꾸 때가 되지 않았다 미루면서 자기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일보다 자기 집 꾸미는 일에 마음을 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 앞에 처음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렸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주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첫사랑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사울이 그랬고 가론 유대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그리고 데마가 그랬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 교단에서 추천 도서입니다. 책 제목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45년에 미국의 3명의 젊은 복음 전자들이 등장했다. 한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고 한 사람은 책 텀플턴, 또 한 사람은 브랜 크랜포드, 세 사람이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들어본 사람 있죠? 빌리 그레이엄, 유명하죠? 자, 그런데 실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보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이 그 당시에 더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책 텀플러는 신학계 총장은 그를 가르쳐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평하였고, 블렌 크랜포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사람들에게 총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책 템플러라는 사람은 5년 후에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로 신문 논설 쪽으로 직업을 옮겨서 설교 사업에서 떠났다. 그는 다시는 설교 강당에 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확고한 신앙에서도 멀어졌다. 크랜포드라는 사람은 더 비참하다. 그는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소진하다가 35살 나이로 허름한 여인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목회자 중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목회를 떠난다. 10명 중에 9사람,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 10명 중에 9사람이 목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일반 이런 교인들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제로 나와 있는데요. 삶이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의 문제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 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5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인다고 한다면 여기 없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중국에 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과 이렇게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방문했을 때 한 3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한 내용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그 주제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한 5년 후쯤에 다시 여기서 다시 온다면 이곳에 없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한 5년 후쯤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을 때 있었던 목사님이 그때 저랑 같이 찍었던 그 30여 명의 그 형제 자매들 사진을 놓고 제 말이 생각나서 몇 명이 남아있는 걸 살펴봤는데 5명 남아있더랍니다. 30명 중에서 25명이 물론 한국으로 뭐 돈 벌러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25명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제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구원받자마자 제가 마음속에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이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남긴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나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한때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두 번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청주교회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저희 있을 때 제가 중매하고 결혼시켰던 청년들이 지금 전부 다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다 중책을 맡고 있더라고요.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전도인까지 시키려고 했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그 형제 지금 교제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제가 떨어졌습니다. 그 형제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전도인까지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교제를 떠난 거예요.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여기 데마 보이셔요. 이 데마가요 한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끝절에 보면 데마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랬던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절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됐으면 좋겠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사는 온통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는 오직 그의 관심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만 존귀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만 존귀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똑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관심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요, 읽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죄라고 해야 맞는데,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공감이 됐습니다. 맞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은 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도 하더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기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다 거절했습니다. 자, 이 밭, 이 소, 그리고 결혼,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 주신 거고 우리에게 결혼할 짝도 주신 거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 때문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번다고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적이며 우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꼭 얼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그 자리에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밀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하는 것을 네게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앉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 되시고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네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거기 다른 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걸 알고 올라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잖아요. 가면 죽는다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셨다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만 존귀될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고,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마지막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제가 어떤 한 자매님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매님이 호주에 그 취직하러 호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호주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호주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 호주는 살기 좋고, 그리고 취직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호주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호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직하고 거기서 그냥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자매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매님 한 가지 이거 명심하고 가십시오. 자매님이 원하는 그 꿈을 설령 이뤘다 할지라도 만일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 삶 가운데 주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밀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보냈는데요. 자,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요, 세상에 이름 남기는 것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 남기는 게 귀하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한 히브리 학자가요, 히브리를 정말 전공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초빙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요 교수로 초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교수 되기 싫다고, 나는 그냥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라고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하버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요, 당신은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멋지게 답을 합니다.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노년에 영국의 국왕이 그를 버킹궁으로 초대를 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사람들마다 야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야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오직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가장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 왕사남인가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영화를 봤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이 세조는 이 단종을 폐위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단종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보내죠. 어린 나이에 영월 땅에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 간 그곳에서 몇 달 되지 못해서 결국 이 세조는 이 단종까지 죽게 합니다. 생명까지 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이 단종의 시신을 동강에 버리게 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왕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시신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엄홍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시신을 거두러 가려고 합니다. 부인이 만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이 시신 거두다가 걸리게 되면 삼족이 뭘 한다고, 어찌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이 엄홍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달게 받겠다. 이 의로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하게 한다면 내가 그 화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리고 왕의 시신을 거두고 세아들과 그 왕을 따뜻한 곳에 매장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자막으로 나오는 이 자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 엄홍도는 569년을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이 엄홍도는 죽은 왕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죽은 왕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죽은 왕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 엄홍도의 이 일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영광과 상이 그들에게 죽은 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여기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두 번 초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살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변함없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귀중한 이 청년의 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던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청년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젊은 날 주님을 알게 주셨사오니 이 젊은 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한결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오직 주님만 존귀 여기는 삶을 살기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청년 모두가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